여러분들은 평소에 어떤 어휘나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시나요?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단어가 어떤 것인가에 놓고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일까요? 어떤 말일까요? 1위는 진짜. 진짜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쓴답니다. 2위는 솔직히 말해. 솔직히 말해. 3위는 인간적으로. 4위는 까놓고 말해서 이런 말들이 많이 쓰이는 말들로 이렇게 뽑혔습니다. 이 기름은 100% 진짜 순 참기름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상대를 신뢰하지 못한다. 상대가 내 말을 바로 받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가 이 글자 속에 감춰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오늘 진짜 제가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들고 있는데 원래 이 성경은 하나였죠. 하나였는데 2세기 말쯤 되어서 신약과 구약이라는 이름이 처음 붙여졌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이 한 권 전체를 어떻게 구분하기가 너무 불편해서 어떻게 구분할 수 없을까 생각하다가 1228년경입니까? 캔터버리 대주교가 이 성경 속에 장을 넣었습니다. 마태복음은 28장, 요한계시록은 22장 이렇게 장을 넣고 나니까 굉장히 찾기도 편리하고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좀 간사하잖아요. 장을 넣고 난 뒤에 보니까 이걸 좀 더 세분화했으면 더 편리하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한 인쇄공이 안에다가 절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1551년경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절을 넣어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것입니다. 절을 넣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편리합니까?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찾읍시다 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탁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성경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장과 절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계시록을 깊이 연구한 학자들은 계시록 12장과 13장과 14장 이 석장을 말입니다. 나누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아쉬움을 표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12장과 13장과 14장은 서로 밀접하게 이어져 있다, 얽혀 있다. 그러므로 차라리 이 12장, 13장, 14장을 한 장으로 묶어 두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 그런 아쉬움을 표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그 중에서 우리가 12장, 13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을 읽을 때는 숫자를 그냥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그 중에서 특별히 7이라는 숫자가 등장하면은 깊이 살펴야 한다. 7이라는 숫자, 7이라는 이 숫자가 요한계시록의 중심축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축을 중심으로 좌우에 두 글자가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는 14만 4천이라는 글자입니다. 또 하나는 666이라는 글자입니다. 이 두 글자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글자는 공통점이 있는데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를 뜻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4만 4천도 인침을 받은 자의 숫자입니다. 666도 인침을 받은 자의 숫자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14만 4천 인침을 받은 자들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666 인침을 받은 자들은 짐승으로부터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이 14만 4천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은 마지막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666이라는 이 글자의 성격을 분석해 버렸습니다. 첫째, 666이라는 뭔가 아무리 노력해도 7에 미치지 못하는 숫자에 불과하다. 둘째로 666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666은 6이 3개나 연결되어 있지 않는가. 3세판, 즉 망하는 존재라는 뜻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 666과 관련하여 이름이 강조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왜 이름을 성경이 강조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름하면 누구의 이름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름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이름, 과연 누구의 이름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으로 하여금 누구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까?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짐승 666, 그 짐승의 이름도 결국은 누구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뜻일까요?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666, 음산한 글자이지만 우리는 그 666에 짓눌리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 이름 비길 데가 어디 있나. 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귀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참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 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빌 데 어디 있나. 오늘은 이름의 한 축인 14만 4천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생각합니다. 14만 4천. 이 숫자는 계시록 7장 4절에 이미 등장한 바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이었다. 그런데 이 14장에 와서 14만 4천이 연속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1절과 3절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7장의 14만 4천과 14장의 4만 4천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14만 4천이 7장에도 등장하고 14장에도 등장하는데 이게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것일까요? 똑같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숫자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뚫어지게 뜯어보면 7장의 14만 4천과 14장의 14만 4천이 색깔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색깔이 다릅니까? 먼저 7장의 14장 4절을 14만 4천을 한번 보십시다. 이 14만 4천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위치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14만 4천이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땅입니다. 땅 합니다. 바람도 등장합니다. 바다도 등장합니다. 각종 나무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서 있는 존재가 14만 4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14장에 등장하는 14만 4천은 도대체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한 번 더 우리 14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러분 이 14장의 14만 4천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뭐요? 시온산에 누구와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습니다. 7장의 14만 4천은 땅에 있습니다. 14장 1절의 14만 4천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물론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7장은 땅에, 14장은 하늘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7장의 14만 4천과 14장의 14만 4천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이 그동안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쭉 살펴왔습니다. 한마디로 형언할 수 없는 시련과 어려움, 괴로움, 고통 이런 것들이 쭉 이어졌습니다. 8장,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그 중에서 하이라이트는 12장이었습니다. 여러분 12장에 보니까 여자가 나타납니다. 그 여자가 뱀과 계속 투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뱀은 여자를 그냥 둘 수가 없었나 봅니다.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합니다. 그런데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줍니다. 그러니까 용이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는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처치하기 위하여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바다를 배수진으로 삼고 여자와 싸우기 위하여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기 위하여 지금 모래 위에 버티고 서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7장과 14장 사이에는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의 삶을 영위하여 나아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 신앙인들의 걸음을 다름박질에 혹은 전투에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시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린다. 9장 26절에 보시면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 같이 아니한다 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하는 것은 7장에서 14장으로 나아가는 하루하루의 걸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 어떤 역을 통과하여 종점에 이르르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의 첫째 역은 어디입니까? 첫째 역은 미리 아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옛날부터 알고 계셨어요. 미리 아신 우리를 그 다음 하나님은 미리 정하십니다. 미리 정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나님이 딱 정해 주십니다.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때가 되매 부르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르심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고 난 뒤에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의롭다 하심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 주십니다. 너는 죄가 없다. 의롭다. 누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신 우리를 하나님은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영화롭다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우리 모두 다 어느 위치에 서 있습니까? 미리 아심입니까? 미리 정하심입니까? 부르심입니까? 어디입니까? 어디요? 우리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예, 부르심의 단계도 넘어섰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의롭다 하심 이 단계에서 지금 어디론가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경주해 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화롭다 하심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뭐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완료형입니다. 우리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입었습니다. 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입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재판관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롭다 인침을 받는 자 된 줄 믿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느냐? 의롭다 하심이라는 역을 출발하여 영화롭다 하심이라는 마지막 종점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여정을 성화의 여정이라고 부르죠.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도 똑같이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베드로 사도도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여러분들은 자라가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늘 겸손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쫓아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칭의, 의롭다 하심의 역을 출발하여 어디에요? 마지막 종착지인 뭐요? 영화롭게 하심이라는 역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앞에 역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했으나 사탄은 실패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조금만 더 가면은 영화롭게 하심이라는 마지막 역에 우리가 이르게 됩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아니했다라는 사실을 아는 이 사탄은 우리를 마지막 순간 붙잡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미끄러 자빠지게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때에 이 사탄이 어떤 미끼를 우리에게 던지는지 아십니까? 사도 요한은 그 미끼가 무엇인지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오늘 14장 4절에 제일 첫째 번 미끼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기 여자라는 단어가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데 놓치지 맙시다. 여자를 이용한답니다. 여자를 이용하여 우리를 넘어뜨리고 여자를 이용하여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천성에 이르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용하는 미끼는 5절입니다.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우리로 하여금 자꾸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말을 부풀려서 하게 하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사탄이 이용하는 중요한 도구가 하나 있으니 다 같이 시작.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미끼를 던져서 우리로 하여금 천성에 이르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째 뭐라고요? 여자. 두 번째 뭐요? 거짓말. 셋째 뭐요? 우상.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아주 내용이 선명합니다. 우리가 그대로 지키지는 못하지만 거짓말, 이런 것이 거짓말이다 알고 있습니다. 우상,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짓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장 8절에 보시면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계시록 21장 27절에 보시면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대에서 무엇을 체크하시느냐? 거짓말을 체크하실 거예요. 또 하나, 우상 숭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제일 처음 1계명을 주시면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81편 9절에도 보시면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달려갈 때에 두 가지. 하나는 뭐요? 거짓말. 또 하나는 뭐요? 우상 숭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피하여 가야 합니다. 결단코 가까이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찜찜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1번이에요. 1번이 무엇이었습니까? 여자였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러분, 저 문맥이 무엇을 뜻하는 것 같아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게 도대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14장 4절을 놓고 한 주간 내내 묵상하면서 이게 도대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도무지 이 문맥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옥목사, 그럼 뭐 어려워? 내용이 뻔하잖아. 정말 뻔한 내용입니까? 자, 한번 봅시다. 여기에 이 사람들은 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누구를 가리킵니까? 누구예요? 예,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을 가리키고 있어요. 14만 4천입니다. 그 다음 여자는 누굽니까? 여자는 누굽니까? 도대체 여자가 누굽니까? 아니, 여자도 몰라? 저보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실지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14만 4천 속에는 여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여러분, 14만 4천 속에는 여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찬양대도 여자가 훨씬 더 많잖아. 14만 4천은 구원받은 자들의 총수를 뜻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남자만 구원받았을까요? 아니죠. 예? 여자분들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속에 뭐요? 여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는데 14만 4천 속에 여자가 훨씬 더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여러분 문맥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남자, 여자 있다. 그런데 여자들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여러분, 그런 뜻일까요?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쭉 살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여자란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계시록에는 세 종류의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12장입니다. 12장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12장에는 여자라는 표현이 무려 10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12장의 여자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둘째, 17장입니다. 17장에는 6번 언급됩니다. 여기에 여자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리고 오늘 본문 14장에 여자가 등장합니다. 여기 여자는 도대체 누구를 가리킨단 말입니까? 고민을 거듭하던 저는 헬라어 성경을 펴고 읽어보니 귀네라는 이 단어가 12장에도 14장에도 17장에도 동일하게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12장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습니까? 12장의 여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12장의 여자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4장의 이 여자도 교회란 말입니까? 여자가 교회로 더불어 뭐 엉뚱한 짓을 행하고 뭐 그런 뜻이라는 겁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 14장의 여자를 무엇으로 봐야 할까? 이렇게 한 주간 내내 고심하는 저의 내리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기 이 여자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고민하는 저에게 디모데후서 3장 이하의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더 나아가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말세에 나타날 징조를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세에 나타날 이 여러 징조들을 본문에서 여자로 총칭하고 있다고 보면 무리일까요? 단순히 남자, 여자의 여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려는 여러 요인들, 이런 요인들, 자기 사랑, 돈, 교만, 비방, 부모 거역, 무정, 모함, 사나움, 배신, 조급, 자만, 쾌락과 같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는 요소로 다가와 그것들 때문에 더럽혀지고 그것들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것들 때문에 곁길로 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끄러지게 만드는 이 여러 요인들을 여자라고 표현한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음녀 이세벨이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을 음녀로 보았습니다. 이런 유형들과 짝이 될 때에 그때 그 사람은 더럽혀집니다. 영적 순결을 지키지 못합니다. 이런 유들이 말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덮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을 하나 손에 쥐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정신의학부 교수인 애나 림키 교수가 수많은 환자들을 접하면서 얻게 된 정보들을 중심으로 이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도파민 네이션. 이 책은 쾌락을 다룹니다. 동시에 이 책은 고통을 다룹니다. 그리고 쾌락과 고통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신랄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고통, 쾌락, 이것이 오늘 현대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말입니다. 우선 이 도파민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이 도파민이라는 것은 우리 뇌에 감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 감정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도파민이라고 합니다. 이 도파민이 어떤 사물이나 상황이나 또는 어떤 타인 등을 바라볼 때에 이게 도파민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도파민 호르몬이 과다 분출이 되면 상대에 대한 강한 충동을 느낍니다.
그 분비 정도가 더 심해지면 집착하게 됩니다. 탐닉하게 됩니다. 의존 경향까지 나타납니다. 그런데 최근 신경과학 분야에서 발견한 획기적인 업적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의 뇌에 쾌락을 조정하는 공간이 있고 고통을 조절하는 공간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뇌에 쾌락과 고통을 같은 곳에서 처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곳에서 쾌락의 개념이 고통의 정서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쾌락과 고통은 저울의 양 끝에 놓인 추와 같습니다. 쾌락에 내가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나라는 존재, 나의 뇌는 쾌락이 아니라 고통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쾌락을 찾아갑니다. 만족을 찾아갑니다. 이것을 찾아가면은 정말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가는데 반대!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은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 제일 첫 장에 제이콥이라는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제이콥이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그가 쾌락과 고통의 이중주를 어떻게 연주하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적나라하게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쾌락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고통으로 점점 가까이 가며 더 고통이 커집니다. 물질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뉴스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쇼핑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채팅이라든지 음란 문자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트위터, 특별히 우리 손에 지금 쥐고 있는 이 스마트폰은 마치 피하 주사침처럼 우리에게 자극을 찔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집착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 쾌락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여러분 저울추는 한쪽을 가리키며 기울어 버립니다. 그쪽이 어디입니까? 바로 고통 쪽입니다. 저는 계시록 14장 4절을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이게 여자가 아니라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요소가 바로 우리를 더럽히는 여러 요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핸드폰이라는 게 지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이거 놓고는 살 수 없을 것 같이 애지중지합니다. 열면은 그냥 다 나와요. 점점 만족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하지만 결과는 찜찜한 뿐입니다. 고통뿐인 것입니다. 여자와 더불어 여자는 무엇이냐? 단순한 남자, 여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이 바로 여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14만 4천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땅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며 마지막 종점 저 영화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사이에 많은 시련과 고난과 유혹이 있습니다. 이 고난과 시련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기가 막힌 방법을 세 가지로 또 제시합니다. 그 첫째는 이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복음을 붙잡아야 한다. 복음을 붙잡으라고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복음을 붙잡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 요한은 우리에게 1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을 붙잡아야 한다. 믿음을 붙잡아야 한다. 계시록 14장 12절 말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뭐요?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첫째 뭐라고요? 복음. 둘째 뭐요? 하나님. 셋째 뭐요?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 외에는 사탄의 이 유혹과 사탄의 권세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승리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는 7장에서 14장으로 나아가는 자들이다. 14만 4천. 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자의 유혹을 어떻게 내가 물리칠 수 있을 것인가? 거짓말을 어떻게 하면 하지 않을 것인가? 더 나아가 우리가 세상의 우상을 어떻게 숭배하지 않을 것인가? 내 힘으로는 부족하다. 내 힘으로는 부족하다. 복음을 붙잡자. 하나님을 붙잡자. 믿음을 붙잡자. 이렇게 다짐하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